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믿음만큼은 지기 싫은 믿음의 국가대표입니다. 믿음만큼은 지기 싫은 믿음의 국가대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욕심을 부립니다. 이 수업 듣고 수업 듣길 참 잘했다. 수업 듣고 많이 변했다. 참 학원 오길 잘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어제의 나의 실력과 오늘의 나의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참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업적 욕심을 항상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탁 만나면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풀어도 해석이 안 되거나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촬영은 입 밖이오고 강단에는 서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한 문제 이걸 못 풀겠습니다. 이건 제 지식으로는 이거 설명이 불가합니다. 강단에서 너무 침탈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 긴장 때문에, 이 압박 때문에 정말 밤을 한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느라 밤을 새고 강단에 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그때마다 강의 준비, 강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고 강단에 딱 서고 한 문제 한 문제 강의에 나가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난 그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이 문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강의를 하나하나 하는데 머리가 쭈뼛 서고 이건 아마 저만 할 것 같습니다. 저만 경험했기 때문에 저만 할 것 같은데 제 입에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밤새도록 내가 연구하고 고민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정답의 근거,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그런 방향이 밤새도록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고 강단에 딱 섰을 때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입술을 열어주시는 것 같을 때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칠판에 필기할 때마다 이 지금 손에 이거 내 손이 아니구나, 분필 잡고 있는 이 손은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강의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시간 한번 강의 한번 해보자 할 때 그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끝내는 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내가 수업을 할 때 이 시간만큼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기도로 강의를 준비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되고 기도로 강의를 준비할 때 학생들이 감동하는 박수받는 강의가 되는 거구나. 분명히 기도하는 강의는 퀄리티가 다를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한 강의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오늘 제가 찬양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보다는 항상 더 큰 것에 응답을 주시고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서는 인류 강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인류 강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강단에 섰을 때 인류 강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진짜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기도가 효율성 면에서, 무기 면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혼자 하면 됩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빠르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빨리, 더 멋지게, 더 대단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가 맞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나는 못하는 그 일이 내 눈앞에서 되게끔 내가 목격하고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강의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도와만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도움도 주시지만 내 삶에, 내 일에 직접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평소와 다른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주 동안 토요일과 주일은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체력 지켜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지치지 않게 잡아주시고, 토요일과 주일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눈앞에 펼쳐져서 모두가 뒤집어지고 모두가 정말 성령이 임재한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길고 유명세가 있고 난리치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거나,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충만하거나, 사람이 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만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수업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지만 사람은 못하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로 오늘 하나님, 목양의 재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은혜 충만해서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은사의 불을 이 시간에 가득히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목양의 재단에 불말과 불병거가 저 교회에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목양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교회이구나 라는 것들을 성도 개인이 느끼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셨나?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나? 이런 거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하시면서 한 성도 한 성도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각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선물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약한 자가 목양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강한 자로 돌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자가 들어오면 병 치료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의 돌파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돌파구를 얻어 삶의 역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는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참 감동스러운 한마디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 앞에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한숨 소리가 글자로도 기록이 되는구나. 살면서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도 많은데 성경 속에서 한숨 짓거나 눈물 나는 일이 나올 때 하나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고 사환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있는 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만약에 안 보인다라면 그 앞에 조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어서 직접 개입하시고 지금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보게끔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불말과 주의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싼 것처럼 내 삶에도 둘러싸시는 것들을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불어주실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날아간다라는 사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주를 지정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목양교회를 세우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이 시간에 함께 보내어서 목양교회에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믿음의 일을 멋지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진리를 하나 알았습니다. 어떤 진리를 알았냐면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움직이시지는 않는구나. 삶의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건 아니구나. 혹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아니구나. 오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데는 순서가 있구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뜻을 먼저 정하고 내 주변 사람 환관장에게 내가 정한 뜻을 선포할 때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관에게, 내 이웃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면 1단계로 하나님, 성도로서 내가 지금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목양재단을 위해서 1000번째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탑을 쌓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믿음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자가 들어오면 강한 자로 돌변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과 더불어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그 선포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구나. 고로 하나님을 움직이게끔 하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띠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 저희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함으로,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역사, 역전을 내 삶에서 보고 싶다라면 진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 위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내가 돈을 벌려고 해봐도, 내가 병치료를 하려고 해봐도,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봐도,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해봐도 이상하게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새끼 내 말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상관으로서 직원이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는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듣고, 나를 괴롭히는 이웃은 왜 자꾸만 잘 되는 거지?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라면 좀 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 몸이 안 아파서 주의를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일어나니까 무릎이 아플까? 왜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플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성경 속에 삶의 힘든 문제들이 이렇게 당면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큰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고, 아멘.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골리앗에 의해서 그 백성들 다 죽었을 건데, 아멘. 모세가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멘. 다윗도 그냥 성도였고 그냥 모세도 성도였으나, 아멘.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고, 아멘.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아멘. 모세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니 기도, 다윗에게도 무기가 있었으니 기도,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으니 기도.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세가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것이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다윗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딱 있으면 세상이 바뀔 수가 있고,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그 가정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힘들 때에 기도하는 한 성도로 인해서
교회의 운명은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힘들 때 성도가 지레짐작 겁먹고 나서 아이고야 못하겠구나라고 도망가면 그 교회 운명은 암울화에 칠 것인데, 교회가 힘들 때에 나라도 기도해야지. 교회가 힘들 때에 나라도 지켜야지. 국가가 힘들 때에 나라도 기도해야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했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려고 마음 잡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철야 기도가 대한민국에 사라지고 없었더라면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런 강대국이 될 수는 있었을까? 분명히 그냥 살아도 되는데 매주마다 기도에 굴에 들어가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기면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잠잘 시간에 일어나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연합해서 으쌰으쌰하는 성도들이 없다라면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멋진 민족, 진짜 대한민국은 기도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도는 참 강렬한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밥보다도 나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금식 기도. 나는 잠을 줄여서라도 밤새 기도를 하겠다. 철야 기도.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내가 뜨겁게 하나님께 내 제단, 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겠다. 새벽 기도. 내가 다른 모든 일 다 내려놓고 난 무조건 기도로 승부하겠다. 작정 기도. 요즘은 돌파 기도. 대한민국에는 정말 기도에 멋진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만큼은, 그리고 믿음만큼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말자. 재정으로는 누군가에게 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힘으로도 나보다 힘센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걸로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 분명히 내가 복수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해봐야 그들의 세상적 지혜가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면 나는 되려 또 당하고 되려 또 상처받는데 세상적인 걸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멘. 못난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양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과테말라에서 20년을 살고 한국말이 서툴고 영어는 원어민인 학생과 영어로 경쟁을 하려다 보니 이 학생은 원어민인데 이거 내가 밤새 공부한다고 될까? 아버지께서 차관이랍니다. 외교부 차관. 20개국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불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집에서는 영어만 쓰는 그런 좋은 집안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공부한다고 한들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취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외교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주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는 마음 잡고 공부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도전도 생기고 한번 해보자, 밤새 해보자 라고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 못 이긴다. 못 이기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죽어서
방황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학을 나간다라고 거짓말하고 대학을 안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고를 받고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재적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잡고 학교를 가도 여전히 너무 대단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날이 갈수록 내가 참 못났구나, 그런 생각을 짧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던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영문과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없고, 영문과 학생들은 영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이 없는데, 저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해보면 내가 잘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단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들은 영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면 저들과는 다른 앞날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부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저들에게 내가 영어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 어차피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동반해서 읽으면 하나님, 놀라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 제가 편입 강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저는 심지어 이 학원 오겠다고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저 뽑아주십시오라고 읍수한 적도 없고, 되려 저 월급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했지 이 학원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던 적도 없는데, 단어 양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압도적인 양을 다루는 그 편입 영어를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단어를 암기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네가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네 능력으로 분명히 안 될 거야. 왜? 수없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영역에 너를 투입할 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거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연습을 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훈련시켜주신 영어 성경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 영역에서 분명히 졌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멋진 방법으로 제 능력으로 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힘으로, 영어 성경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품격, 믿는 자가 멋지게 이기게끔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제 조교가 저에게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의 조교가 되기로 지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원한 이유가 뭐요? 그냥 조교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요? 했더니 아닙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고 분명히 강의만 하는 것 같고 어떤 회식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배웠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믿는 자인데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뒤에서는 더러운 무언가가 있을 거야. 분명히 세상적인 어떤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냥 저런 모습으로 강의만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조교가 돼서 저 사람의 뒤를 한번 파볼 거야.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강의만 하는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조교가 봤답니다. 교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조교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 진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국가대표입니다. 진짜로 오늘부터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래, 오늘부터 제가 믿음의 국가대표로서 어디를 가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신앙, 제 믿음, 제 기도 아직 부족한 거 알지만 국가대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훈련하면서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고 걸어가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음의 국가대표로서 제가 굳건하게 할 때에 하나님 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만큼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만큼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기는 삶을 사는 믿음의 멋진 품격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가 최우선이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환난날을 대비해서 깨어 기도해라, 너희도 나처럼 기도해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딱 이 구절 전까지 마가복음 1장을 봐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전날 늦은 시간까지 사역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전날까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병치료 받으려고 예수님께 분명히 나와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찌 보면 늦은 시간까지. 근데 그 다음 절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능력이 있으신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실 건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냥 선언하시면 될 건데,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면 될 거고, 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될 거고, 분명히 능력을 말로도 선포할 수 있으셨을 건데, 공생의 기간 동안의 이때를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 환난날에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 기적과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는 것,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구나. 아멘.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신 것 이겠구나. 기적과 이적보다 더 뛰어난 건 기도하는 것 이겠구나. 그러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세, 이 행동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무기이구나. 그래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국가대표 성도이고 기도의 국가대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부터 만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소이고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기도의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지치실 때는 장로님들이 지치실 때는 집사님이 지치실 때는 청년들이, 그리고 전도사가 협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횃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포할 때에
약한 자가 목양교회에 들어오면 강한 자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들어올 때 강한 자로, 아픈 자가 들어올 때 강건한 자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성령이 늘 임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성도의 자부심으로 믿음의 국가대표, 기도의 국가대표로 진짜 신앙인의 명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